화두, 나를 깨우는 소리. 연대님이 꼭 알아야 하는 화두 33가지. 안녕하세요. 해운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 이충원입니다. 지난주에 위즈덤 오브 라이프 WOL 3위 지혜를 마치면서 다음 주부터 재미있는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오늘 이번 주부터 앞으로 33주 동안에 앞으로 현대인이면 꼭 알아야 되는 33가지 화두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칠판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의 그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하면서 지난번에 작년에 108개까지를 제가 하고, 이때는 주로 얘기했던 게 이제 교리 중심으로 얘기했잖아요. 교리. 이제 때론 이제 이 교리론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쉽게 말해서 그 의록을 서로 써놓은 것은 좀 현대 사람이 읽고, 그거를 왜 읽느냐 이렇게 읽고, 교리가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은 이제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경전을 읽고 우리는 이제 뭔가 모르게 새롭게 이제 깨닫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깨닫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깨닫는 방법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 이 교리, 경전, 어록을 읽고 깨닫는 방법도 있고, 또 스스로 또 깨닫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방법. 그래서 역대 이제 스님들은 주로 뭐라 했냐면 참선을 했거든요. 참선. 요즘 또 우리가 뭐 참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선센터에 가서 참선을 하고 있고 등등 하고 있는데, 이 참선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화두를 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화두를 많이 튼다라고. 화두를 한문으로는 이제 말씀머리에 이렇게 공두자 이렇게 쓰는데, 화두가 뭐냐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말의 머리거든요. 말의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머리라는 말은 요즘은 그런 말 있잖아요. 선거에서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서로 이슈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이슈라고 돼 있고. 근데 이 화두라는 말은 우리 선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말을,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을 갖고 그런 문장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통상 우리 이 머리 두자는 어떤 머리의 몸의 신체를 따지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두는 말하기 시작이다라고 했다면 말하기 이전에 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하려면 그냥 툭 해줄 수도 있고, 내 깊은 고뇌 속에 또 빠져나와서 또 뭔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기 이전에 과연 뭘까? 말하기 이전에 과연 뭘까? 그런 문제로 세우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제 간화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간화선은 뭐냐면 이 간자는 볼간자거든요. 볼간자. 간화선 이렇게 쓰는데, 이 간화선이 뭐냐면 그러니까 화두를 보면서 쓰라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연불선, 뭐 연불을 하면서 쓰라는 거 하기도 하는데, 어떤 스님은 이제 뭐 화두를 때려치워라, 뭐 연불을 해라 그런 날 등등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선언하는 다음 목적이 뭐냐면 깨닫기 위한 목적이라는, 깨닫기 목적. 옛날에 일자무식인 해월스님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니,
신묘장구 대다란 이름만 쭉 잡고 아침 저녁으로 외웠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깨침을 얻었다라고 돼. 우리가 이 깨닫는다는 말이 뭘까요? 깨닫는다는 말이 깨닫는다는 말은 깨다와 닫다의 의미거든요. 깨달은 말은 우리가 삶의 본래 상태가 만약에 이와 같이 제가 말을 하고 일어난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 어떤 서랍이 원래 닫혀있는 상태.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말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런 의미를 할까요? 뭔가 모르게 깨닫는다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아는 건 그런 거죠.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그럼 사물이 바르게 가는 이치를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건가? 제가 이제 월요일날 노노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과 자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공은 똑같이 이제 얼마나 시를 공부하는데,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통해서 시를 아는 방법, 그 자아는 시를 통해서 어떤 뭐를 다른 방법,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자아는 두 번째 방법을 했다시피 깨닫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그동안이가 우리가 못했던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말씀 중에 최고로 하고자 했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잖아요. 뭐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세상엔 반야신경에 나왔다시피 오온이 다 공이다라고 이런 말씀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고라고 형성되는데, 이 고라고 형성된 것이 다 어떻게 보면 다 공이더라. 이 오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색수상행식을 해주는 색수상행식, 이것이 오운인데 이것이 다 비었더라. 오운이 다 비었다. 그게 바로 공이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한 단계 발전하면 본무자성, 본래라고 성품이라는 것은 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인데,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깨닫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자꾸 들어도 모르는가라든지, 부처님도 우리가 뭐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아침에 참선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무지무매한 시점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도 뭐 글을 알아야만 부처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 글을 모르는 사람도 뭔가 부처님처럼 흉내를 내면 참선을 통해 하면 뭔가를 얻지 않을까. 바로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작년까지 우리가 108개 어떤 참 교리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까지 부처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는데 좀 참고를 하시라고 교를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어떤 화두를 갖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삶에 좀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상 화두는 뭐 1700개의 공안이 있대요. 1700개 있다는데, 우리가 또 다른 말은 뭐냐면 공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공안이라는 말은 이제 공공, 중생, 공공에는 널리 공공이에요. 안은 방편한 자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1700개의 공안, 지금 다른 말로 화두입니다. 화두. 여러가지 화두로 풀어가면서 깨침을 얻어내는데, 우리가 서울의 화계사의 숭상스님은 이제 1700개 화두를 하나를 풀면 나머지를 다 풀 수 있느냐? 또 뭐 풀 수도 없는 것도 있는데, 숭상스님은 1700개를 다 풀어도 불구하고,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은사 스님한테 아직도 멀었다라고 해서 대자를 놓은 거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깨닫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제 현대인이면
1700공안을 다 뭐 깨달을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서 33개 정도만 우리가 참고를 하면 꼭 알아놓으면 어떤 문제의 입장에서 바른 지혜가 나오지 않겠느냐, 바른 지혜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금요일날 위즈덤 오브 라이프 우리 삼위 지혜라 해서 총 54편의 이제 글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까지 제 위즈덤 오브 라이프 방송을 들어보신 분은 앞으로 제가 33가지 매일 한 주에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어떤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저랑 또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깨달은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라는 표현은 그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 서로 한번 교감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그렇게 교감을 하기 전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제가 분별심을 갖지 말라라는 주제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분별심을 갖지 말라. 통상적으로 분별심을 갖지 말라라는 말은 불자들이는 많이 아는데 근데 사실 세상에 따지고 보면 분별심은 있어야 되죠. 그죠? 사람과 동물 간의 차이가 사리 분별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차이가 있는 거죠. 동물들도 지 좋아하는 주인과 지 싫어하는 사람이 다 분별하는데 사람은 당연히 분별심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보다 더 가져야 되는. 그런데 이제 절에서는 어떤 분별심을 불교에서는 버려라는 것은 어떤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쉽게 말해서 어떤 잣대, 자기 주장, 그걸 버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책상에 이렇게 꽃이 하나 있는데 참 예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예쁘다라고 하거나 예쁘지 않다고 얘기를 할 경우에 그게 일종의 분별심인데 그런 거를 버려라는 거죠. 세상에 호박꽃도 어떤 꽃도 안 이쁜 꽃이 없고 나름대로 있는데 어떤 꽃만 쉽게 말해서 내 자식만 최고다라는 그런 분별심을 버려라 한다고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분별심이라는 주제로 제가 하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33가지는 주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희 생각을 한번 비교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별심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을 가는데 노선인과 제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자가 있는데 마침 서양에 바라보니 저녁 노을이 이렇게 참 이쁘다는 거죠. 이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스님이 요 지는 해를 보고 제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달이 참 밝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이 안 밝구나. 그런데 과연 달이 밝구나 라고 했을 때 요 수행하는 제자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해야 스승님 이 마음에 만족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스님이 참 달이 밝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잣대로 만약에 저거는 달림이 아니고 저거는 해가 지는 노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올까요?
다음 주에 해낼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요 끝나면 다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얘기하자면, 스승님은 길 가다가 저녁 노을 보고 참 햇빛이 그 달이 지는 석양이 노을이 참 예쁜데, 제자한테 저거는 참 달빛이 참 이쁘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그럼 어떻게 답변할까요? 스승님 맞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거는 달이 아니라 노을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세상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정답이라는 없습니다. 이 화두를 어떤 수수께끼는 아니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은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깊이가 있나 없나 따질 때 스승님은 살펴보는 거죠. 어떤 대답을 했을 때 그 정도로는 답은 아직도 덜 깨쳤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는데 우리가 1700개의 화두가 있다고 했는데 숭산 스님이 이거 다 스스로 깨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은사 스님은 넌 아직도 덜 깨달았다. 무릇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첫날이니까 제가 답변을 하고 또 다음 주제는 문제를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스승님 그것은 달이 아니고 해이다. 저녁 노을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자 스승은 너는 아직 멀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더 수행을 해라. 근데 스승이 얻고자 한 답은 그냥 맞다라고만 스승님 맞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죠.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스승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네가 나의 제자라면 과연 내 말을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어떤 사장과 밑에 직원관계 입장에서 사장의 한 말에 대해서 이 직원이 어떻게 말하느냐라 평가를 하는 거죠. 저도 과거에 어떤 직장에서 많은 부하 직원을 데리고서 얘기할 때 저는 어떤 세계에게 한번 이와 같이 농을 얘기를 한 것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아니 그거는 거짓이 아니야 나한테 달려드는 사람 여러 가지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지가 다른 말로 표적이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상대를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은 많이 다가서거든요. 제가 그럼 다음 주에 해야 될 화두 하나를 내고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살펴봐 드린다 하고 싶은데요. 다음 주 같이 의견을 낼 이 화두는 이건 냅니다. 어떤 나무에 커다란 나무가 있고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두를 공부를 하고 여러 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어떤 사람이 요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나무에 입으로만 딱 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밑에 사람은 손도 안 잡고 발도 안 했는데 허공이 떠 있는 거죠. 요 밑에는 천리길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 가지를 입에 탁 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훌륭한 어떤 스승님이라고 생각해요. 스승님. 나의 스승님이다. 내가 어떠한 것도 질문을 하면 잘 가르쳐 주는 스승님이다 라고 했었을 때
밑에 가는 제자가 오래간만에 찾아오니 스승님한테 이제 보니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 표정을 진다면 이렇게 이런 가지에 스승님이 이렇게 물고 가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물어보는 거죠, 스승님한테. 스승님, 세상에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도가 무엇인가? 라고 이제 물어봤죠. 자, 그럼 이와 같은 게 만약에 스승님이 도가 뭐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죠? 말하는 순간, 입을 벌린 순간에 이 가지를 물어야 되니까 선생님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근데 만약에 이제 제자가 말을 안 하면 그러면 스승님은 제자들한테 가르친다는 말을 또 어폐가 됐고 또 뭐 모른다고 또 말하기 또 스승을 비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때 스승님을 말할 때 뭐 아주 유명한 뭐 큰 스님이라고 뭐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일단 범위를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질문. 이와 같은 경우에 스승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바로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저랑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놓으면 죽고 안 놓으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진 게 누구죠, 그렇죠? 진퇴양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진퇴양난에 많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 가다가 어떤 어려운 사람인데 이걸 과연 도와야 될까 안 도와야 될까 그런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나한테 심지가 많이 나한테 도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내가 해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지난번에는 장약하는 교리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와 같이 화두를 중심으로 다른 말로 공안을 중심으로 33가지를 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의견을 내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날 이와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 보십시다. 감사합니다.